하나님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8절입니다. 백성 중에 지각 없는 사람들아, 깨달아라. 우둔한 사람들아, 너희가 언제쯤 지혜로워지겠느냐?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민족들을 훈련시키시는 분이 꾸짖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람을 가르치시는 분이 지식이 없으시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사람을 훈련시키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8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지각 없는 사람들아, 깨달아라. 저희는 다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지각은 지식을 통해서 얻는 지각이 아닙니다. 배워서,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공부해서 얻는 그런 지식을 뜻하지 않으세요. 이 지각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통찰력.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입니다. 우둔한 사람들아, 너희가 언제쯤 지혜로워지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위험해요. 과격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죠. 감동이 있어요. 지각 없는 사람은 깨달아야 되고, 우둔한 사람은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절에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죠. 귀를 지으셨잖아요. 이 귀 속에는 이 소리를 듣는 그 막이 있잖아요. 아주 얇고 투명한. 그거 다 듣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가 듣는다잖아요. 엄마의 소리, 아빠의 소리 다 듣고 있대잖아요.
귀를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 사람에게만 귀가 있는 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귀가 있잖아요. 동물들에게도. 곤충들에게는 더듬이. 다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죠. 또 눈을 만드신 분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귀가 없고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참 얼마나 참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귀를 지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또 그 말씀을 또 영적으로 깨닫는 그런 귀. 예.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눈, 예. 그런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 있잖아요. 이 자연계.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고 사시사철이 이렇게 변하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변화.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자연계시라 그래요. 자연계시. 자연은총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우주 만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야, 이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가만히 자연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물속에 사는 물고기를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날아다니는 새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또 현미경을 통해서 세균이나 벌레나 곤충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야, 이거는 누군가가 만든 거다, 이거는. 그거를 발견한다잖아요. 외과 의사들이요, 수술할 때 이 배를 가르잖아요. 가슴을 가르잖아요. 사람의 배를 가르거나 가슴을 딱 가르고 나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야, 이거는 누군가 만든 거다.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자연 은총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우리는 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죠. 하나님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회경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깨닫는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다윗에게 하나님 직접
말하자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셨지만,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제자들은 또 자기 제자들이 가르쳐 주고, 그들은 또 자기 또 제자들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식이 계속해서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봐라, 이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눈이 번쩍 뜨이죠. 혼자서 뭐 수십 년 동안 붙들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스승이 이건 이런 뜻이다 딱 가르쳐 주면 눈꺼풀이 벗겨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민족들을 훈련시키시는 분이 꾸짖지 아니하시겠느냐. 전에 개역성경에서는 교훈하시는 분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민족들을 교훈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그 원문에서는 단어가 주로 훈련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훈련 있잖아요. 군인들 연병장에서 훈련시키는 거 있잖아요. 총 들고 땅에서 기고 또 훈련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훈련은 계속 반복시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연습, 반복.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훈련시킨다. 계속 말하자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성도들을 연단시키고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 훈련시키면 꾸짖게 되죠. 교관이 훈련병들을 꾸짖고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해도 그죠. 윗사람이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말하고 꾸짖고 지적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분이 지식이 없으시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왜 지식이 없으시겠느냐. 여호와께서는 11절에 사람의 생각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 이거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문제예요.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은 헛된 생각인데 그 생각 때문에 말하자면 깨닫지도 못하고 또 우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 그 생각이 뭐죠? 욕심이죠, 욕심. 사람의 생각은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 딱 들어오면요, 눈이 가려워져요. 욕심이 들어오면 이 색안경이 딱 써지는 거예요. 네. 욕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욕심의 마음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그
인간의 생각, 욕심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그만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눈이 밝아지는 거죠. 욕심을 버리면 눈이 밝아집니다. 12절에 여호와시여 주께서 훈련시키시며 주께서 주님의 율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고 내버려둬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가르쳐 주지 않고 내버려두면요, 그건 참 뭘 배우는 게 힘듭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고, 목수도 보면요,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배우려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막 배우려고 어깨 너머로 배우고, 못질을 배우고, 대패질을 배우고, 근데 뭐 또 잘못하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대패를 막 집어 던지고, 망치를 집어 던지고. 그게 뭘 배우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뭐 기술 하나 배우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배워야 돼요, 그냥. 그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근데 누가 딱 가르쳐 줘 보세요. 야,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그 몇 년 해도 안 될 거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야, 나는 그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야, 내가 시킨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쉬워. 한번 해봐. 그러면요, 고생을 안 하죠.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면. 그런데 우리 누가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사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방법이 있는데 훈련시키신다. 훈련. 자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 주세요. 너 이런 면이 약하지? 또 해봐. 또 시험을 이겨봐. 또 잘 통과해봐. 시험은요, 자기가 약한 면에 시험이 와요. 내가 그런 건 너희 다 이길 수 있다. 그런 데는 시험이 안 와요. 그럼 시험은 어디에 오느냐? 내가 약한 부분, 내가 약한 면에 시험을 받고 자꾸 약한 면으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약한 부분. 내가 강한 쪽으로는 내가 시험 안 해요. 약한 쪽으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걸 이기도록, 그걸 극복하도록
주께서 훈련시키시고 주께서 주님의 율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 그분이 이런 사람을 환난의 날들을 벗어나게 해주신다.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환난의 날을 벗어나요. 비껴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그 환난 중심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 속으로 그냥 쑥 들어가는 사람. 왜? 길을 못 찾으니까요.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길을 못 찾으니까 이게 환난인지도 모르고 이게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사람들 말만 듣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악인을 위해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실 것이다. 악인을 위해 구덩이를 팔 때까지, 이건 무슨 말인가?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팔 때까지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정하신 그 분량에 이를 때까지, 를 뜻하는 거예요. 악인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당장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그 분량에까지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것. 이거 참 귀한 겁니다. 저는 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네. 야, 이거 혼자서 깨달으려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가르쳐 주는 게 많잖아요. 이병영 목사님도 강에서 만드셔가지고, 이 목사님은 그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늘 그러셨는데, 이거 목사님이 한 거 아니면 누가 한 겁니까? 글쎄, 그 내가 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나도 강에서 본다, 야. 잘 모를 때는. 그러세요? 강에서 보면 참,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 참 귀한 스승들을 통해서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이병영 목사님, 김혜범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다 이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가지고, 배운 말씀들. 이게 다 거저먹는 거죠, 사실은. 거저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참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눈과 귀, 또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훈련시키시며 연단시키시며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의 날을 비껴가게 해주시고 또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또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